13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그 나라가 바로 몽고라는 나라입니다. 몽고 제국을 이루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 왕이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 때에 몽고 제국은요, 전 지구의 4분의 1이라는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큰 나라였을 것 같아요. 그런 거대한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기스칸의 통치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몽고 제국 징기스칸이요, 기독교와의 접촉이 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기독교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은요,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고요, 군대에다가 군목 제도까지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한 군대들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어떤 병영에는 약 800개에 달하는 이동 예배 처소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나라가, 그게 이제 중국 역사에서는 원나라지 않습니까? 이 몽고 제국이 원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징기스칸의 손자인 3대 왕 구륙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구륙왕은 그 어머니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왕인 구륙왕 자신도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인 토론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학교까지도 세워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륙적인 전쟁, 보복의 전쟁, 이 전쟁이 금지되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구륙왕이 이 신앙적인 부분으로 돌이키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륙왕이 오랜 기간 다스리지를 못해요. 약 6년 정도 다스리다가 죽었고, 그리고 구륙왕의 아들인 망구가 왕이 됐어요. 이 망구라는 왕이 됐는데 이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그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명목상으로 이 망구왕도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몽고 제국은 어떤 곳이에요? 몽고는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지금은 기독교에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징기스칸 13세기 초면 어느 때예요? 약 우리나라는 고려말 아니 고려시대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그 기독교가 융성하게 일어났었는데, 아니 무슨 일이 과연 이 몽고 제국의 원나라에 일어난 것일까요? 먼저는요, 이 회교 제국인 이 사라센이 세력을 얻어서 기독교를 막 잔인하게 괴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회교도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몽고 제국에 한 왕이 있었는데 타메르레인이라는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교도로 개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요,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돌았고, 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도 이 흑사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도 이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었다면요, 내부적인 요인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뭐였냐면요, 이 몽고에 전해졌던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몽고에 증거된 기독교의 분파가 뭐냐면 네스토리우스 교라고 그래요. 중국 역사상으로는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인데, 이건요,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서방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제가 돼서 동방교회를 힘을 입어서 그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 예수님에 대한 희한한 생각이 있었어요.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아리까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신앙이 아리까리하니까 그 기독교 신앙도 꼭 그런 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불교가 융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와의 뭘 추구했냐면 타협을 추구했습니다. 불교는 뭐를 금지해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개인의 의지, 믿음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건 불교랑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불교에서 좀 금하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 살인을 살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살생하는 걸 금지해요? 거기는 뭘 주장하기 때문에? 윤회설이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개가 우리 아버지가 개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모를 일이에요. 소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고기는 어떻게 먹었나? 그래서 고기 안 먹죠, 진짜. 고기 안 먹죠. 그래서 막 소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태어날 수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살인을 금지하는데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막 죽여요. 양 잡죠, 소 잡죠. 개는 안 잡는구나. 개는 안 잡고 염소 잡고 막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와는 이 부분은 타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빼버렸어요. 빼가지고 구원 교리가 상당히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빠져버린 구원 교리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 제국에는 어떠한 기독교 같기는 한데 불교랑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희한한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도 아닌 것이 약간 기독교 비슷한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걸 찾아보니까 절인 줄 알고 개발을 했는데 이 절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뭐 십자가가 있고 교회더라는 거예요. 이게 절인지 교회인지 절간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의 이상한 기독교가 그 몽고 제국에 그렇게 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태평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타메르레인이라는 막 이런 강력한 박해하는 왕이 나오자 에이 뭐하러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를 믿어? 비슷한 불교를 믿어야지. 그럼 다 불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몽고 제국이 망하기도 전에 기독교가 먼저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자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융성했던 몽고 제국의 한때의 기독교 신앙, 물론 건전하지 못하고 온전해서 못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요즘 어때요? 기독교 여러분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읽어봤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야 이걸 깨달았네, 이게 띡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뭘 물어? 그냥 믿어. 믿사옵고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되지. 뭘 굳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과연 그렇게 믿는 것일까?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태도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 2000년이라는 그 유구한 역사를 온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보험 들듯이 그렇게 믿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가? 저는 상당히 기독교의 어려움을 보고 있어요. 요즘에 가장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교인들이 엄청 거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거기? 얘기 소식 아직 못 들었어요?
그 교회 알려줄게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가나안 교회라고 했어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 들어봤어요? 가나안. 거꾸로 뒤집어 봐요. 안나가 교회. 그 교회가 요새 인원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뭐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분란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교회에 4,000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교회가 참 아프지만 이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둘로 갈라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2,000명에서 교회가 이제 둘로 갈라진 그런 교회 돼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1,000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1,000명도 안 모여요. 1,000명도 안 모여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다 다른 교회로 갔거나 아니요. 그분들이 가는 교회가 바로 가나안 교회예요. 가나안 교회. 안 나가! 야, 나 뭐하러 믿어? 안 나가! 이러한 세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우리 얼마나 기독교 신앙이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고 기독교 인구가 어떤다고 얘기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뭘 믿는지도 모르니까 좀 어려움이 오고 사회적인 지탄이 오고 그리고 뭐 천주교는 교황이라도 와가지고 빠파라고 그러더라고. 이 교황이 와가지고 막 뭐 기도도 해주고 만져주고 그러니까 역시 천주교가 좋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천주교에 대해 기독교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창피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은근슬쩍 어느 교회로 가요? 가나안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 신앙의 탄탄대로가 놓여서 그냥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 기쁘도다 또 기쁘도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올라가면서 추풍 낙엽과도 같이 신앙생활 하는 그 확률이 떨어져 버려요. 대학생활 하다가 직장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필터링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냥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기독교 얼마나 더 줄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뭐 1,000만이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800만 앞으로 2030년 뭐 2040년 가면 400만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몽고가 그런 나라였어? 라고 한 그 나라처럼 우리도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약 한 오늘까지 포함해서 13번인데 13번 동안 이제 오늘을 빼면 한 12번이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무엇인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뭐를 믿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부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좀 아직까지 좀 우리가 서로 알아야지만 이런 이야기,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졸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좀 우리가 서로 알은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를 기다렸어요. 때를. 드디어 3월이 밝아왔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약 한 5월 30일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경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신경. 사도신경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고 했어요? 사도신경 하시겠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셨고 우리는 같이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사도신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례받고 학습받을 때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암송하잖아요.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얼른 외우시기 바라요. 네. 그 사도신경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만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 얼마나 빨리 또 외울 수가 있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후루룩 하고서는 그냥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도신경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책 안에 있다, 없다? 성경책 안에 있다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성경책 안에 있다는 사람. 네. 얼떨결에 몇 명이 손 들었다가 급 수정하고 있는 그런 표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안에 명시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나 성경책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나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저는 찬송가인데, 원래 찬송가에서 그 겉 표지 안에 첫 내지와 그 뒤에 보세요. 그럼 뭐가 있어요? 보십시오. 뭐가 있죠? 주기도문이 보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죠. 뒤쪽은요.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아, 목사님, 이게 장식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장식용으로. 아,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장식용으로 멋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사. 이런 거 장식용으로 좋습니다. 과연 이게 장식용일까? 이거 왜 여기다가 찬송가에다 성경책에다가 그것도 가장 첫 펴는 자리에다가 이것을 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하니까? 중요하니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거기다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주 이것을 좀 확인하고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책 안에 명시적으로 그 내용이 띡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는 성경 안에 녹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신경과 똑같은 말이 신조입니다. 신조. 신조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독교가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신경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신조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경, 신조 이런 말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캐톨릭, 그리고 이제 정교, 동방교회라고 하는 정교회라고 있어요. 이 셋이 공유하고 있는 신경, 신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2세기에서부터 8세기, 이 사도신경도 상당히 오래된 전통이 있어요. 2세기에서 8세기에 완성된 사도신경과, 또 하나가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 들어봤죠? 삼위일체 교리가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칼케톤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듣고만 계세요.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한 칼케톤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과연 뭐가 믿음이냐,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냐, 이러한 것들을 규정을 하는 그러한 신경들, 신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기원은 이래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연구를 했는데, 사도신경이라는 그 정확한 단어가 역사적인 문헌에서 발견된 것은 약 한 390년 정도라고 그래요. 그때 사도신경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편지를 쓸 때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이 사도신경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전파는 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루피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도신경을 쭉 적어놓고 그것을 해설을 썼었어요. 4세기에, 아니 5세기 정도에, 4세기에 그러한 일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12명이에요. 12명. 12명. 사도신경의 내용은 몇 개예요? 12항목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문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먼저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안드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야고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생을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슉슉슉슉 일어나면서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을까? 빨리빨리 받아 적어.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거든요. 이러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그거는 좀 오바다. 어떻게 그렇게 돼? 그거는 좀 아니다. 이것은 그러한 기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모체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요, 2세기에 있었던 이 로마라는 나라에 로마 신경이 있었어요. 이 로마 신경은 뭐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세례받기 전에. 그러면 믿습니다.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당신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시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읍시다. 그러고서는 세례를 딱 줬다는 거예요. 이게 2세기에 로마 교회가 세례를 할 때 했던 로마 신경이라는 거였어요. 어때요? 사도신경하고 많이 유사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신경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우리와 다른 점은 뭐죠?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서술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신경은 어떻게 돼 있죠? 문답식으로 돼 있는 그 차이점만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서술식으로 기술해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사도신경은요, 어떠한 내용적인 특징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볼펜 같은 거 딱 준비하세요.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단락을 한번 구분 지어 봅시다. 가장 먼저 어떤 게 볼 수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하고? 믿사오며. 이것이 하나의 큰 단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사도신경의 그 중요한 큰 단락을 한번 볼게요. 큰 의미를. 이 사도신경을 좀 보면 믿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믿는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믿는다는 말이 좀 찾아보세요. 한 번, 두 번, 성령을 믿사오며 세 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총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4번. 4번 나오는데, 처음에 믿사오면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두 번째, 믿사오며의 내용은 뭘 믿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세 번째 믿사오면은 뭐예요? 뭘 믿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고백,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큰 구조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크게 의미를 단락을 지을 수가 있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가장 하나의 단락이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일까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믿음이죠. 세 번째는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거기까지가 하나예요. 성령으로 잉태됨. 그리고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이고, 다섯 번째는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요, 하늘의 오솔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이고, 일곱 번째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저리로서라는 말이 옛날 말이라서 참 미안해요. 어떤 사람은 저리로서 그러니까 그 금리가 낮은 저리로 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리로 뭘 준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르셨는데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몇 번째예요? 일곱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부분. 아홉 번째는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열 번째는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 용서에 대한 부분. 11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12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은 12가지로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좀 읽어봤지만요,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죠? 12항목 중에 2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사도신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이 나요.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는 선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때로는 죽었던 세례요한 살아난 거 아니야?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도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얘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무슨 고백이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설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사도신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과 어때요?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신앙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사도신경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항목이 바로 두 번째 항목이에요. 두 번째 항목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두 번째 항목인데, 이것이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에요. 저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좀 쭉 있으니까 좀 이게 생동적이지가 않아요. 생동적이지 않는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한 문장씩 다 끊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마치 뭐 하듯이 선서, 나는 뭐뭐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뉘앙스예요, 이 사도신경이. 원래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러한 내용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이 내용을 가장 중심부에, 핵심부에 놓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두 번째로 신앙,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부분이 있었죠. 첫 번째 항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에서부터 일곱 번째 항목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항목이었죠. 그리고 여덟 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누구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신경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생각나죠.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생각나요? 사복음서 생각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럼 성령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요한계시록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적어도 성경 창세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내용까지를 압축해서 담아놓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을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그럼 사용을 했었을까요? 사도신경에 사용된 용도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문답용 교리로 이것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뭐하고 좀 연결되죠? 로마신경이죠. 로마신경. 로마신경에서 세례 받기 전에 이러이러한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했듯이 사도신경의 내용, 이 내용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물어보면서 세례를 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도신경은 세례받기를 위한 준비자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세례 아직 안 받은 사람 있죠? 이제 3월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꼭 받으세요. 우리 그 교회에서도 안내할 텐데요.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받으셔야 돼요. 세례부터 받을 수는 없죠. 학습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학습에 6개월의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의 세례 과정, 도합 1년이 걸리는데 이 학습 세례 과정 꼭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학습받고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가지고 교육을 해요? 이 내용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사도신경은 이런 곳에 사용됐는데요. 사도신경은 교회를 공격하고자 하는 이교의 공격과 교회 내부의 이단을 방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방패로 이 사도신경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었어요. 한쪽 부류의 이단은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 이단은요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할 때 사도신경의 교리는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재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면서 이단들 가운데서도 그 바른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교도들, 다른 걸 믿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기독교는 뭘 믿고 뭘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해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의 공적인 문서로서 사도신경을 그들에게 소개를 해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세웠던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러한 사도신경, 역사적으로 이 사도신경이 중요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졌고 지금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과연 있을까요?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기독교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어려워요. 요즘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개척교회 아시죠,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아세요? 교회는 개척한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뭐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이번에 전도사님 교회 하나 오픈하셨다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개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개척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요. 한 10교회가 개척을 하면 70년대는 10교회가 개척하면 거의 10교회가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10교회가 개척을 하면요, 몇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10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거의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거의 교회들이 이 개척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안 돼요. 물론 교회가 많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저희 부친이 시골에서 목회하셔서 제가 시골교회 상황을 압니다. 시골교회 상황 암울해요. 정말 암울해요. 지금 시골은요, 노령화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 70세 되시면 어떨까요? 70세 되시면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70대 된 분들이 농약하고 다니세요. 농약질 알죠, 이거? 펌프질하고 막 농약 치고 다니고. 일해야 돼요, 일. 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해요. 농촌에 판도를 바꿀 만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점점 빠져나가요. 저희 부친이 처음에 개척을 하러 뭐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하면 진도라는 땅이거든요. 진도 알죠? 작년에 진도가 유명해졌잖아요. 뭐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그 작년에 2번 유명해졌어요. 하나는 뭐 때문에? 명량 때문에. 명량. 거기가 진도거든요. 근데 그 진도에 이제 개척을 하러 가실 때 진도의 인구가 12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되는 줄 알아요? 조금 늘었는데 3만 5천 명이에요. 한 30년 전에 12만 명이나 13만 명이 육박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이 지금 3만 5천, 간신히 이제 3만 명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럼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거의 없어요.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아이들이 없어요. 예전에 한 4개 동네를 두고 초등학생이 많을 때 400명까지 있었대요. 근 15년 전에 폐교대가 없어졌어요. 폐교대. 그 큰 동네에 초등학생이 한 8명 있습니다. 8명. 이렇게 되면 교회도 어떻게 됐어요? 교회도 자연스럽게 점점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시교회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그냥 신앙 포기해요. 언제 때 사람들 같이? 몽고 때 사람들 같이. 경교의 사람들과 같이. 기독교인이 뭔지 그냥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거의 똑같이 알려주는 시대에 우리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막 화가 났어요. 근데 목사지만, 목사님 욕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화가 났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의 확실한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도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척도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두 번째,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게으릅니까? 게으른 거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실패를 하고. 여러분, 그거 안다고 성공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냐고요. 13세기의 몽고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건요,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이 구분이 안 돼요. 13세기 몽고도 그랬다니까요. 기독교가 그렇게 확 일어났다가 왜 그냥 싹 없어졌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그냥 뭐 안 믿어도 뭐 별 차이도 없는데.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교회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더 편해지리라는 것 여러분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럼 이유가 뭐예요? 왜 신앙생활을 그럼 해야 돼요?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12번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초신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회의적이고 잘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앞으로 오늘 제가 앞으로도 설교하겠습니다만 이 사도신경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고 무엇을 믿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신경은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과도 같아요. 잃어버린 보석과도 같아요. 마치 한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얘야, 저 산 너머에 가면 엄청난 노다지, 노터치, 금이 매장된 데가 있어. 그런데 그 금이 거기에 엄청나게 묻혀 있단다.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이 그게 그냥 할아버지도 들었던 얘기인데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래 내가 언젠가 저 금을 찾으러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이미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갱도를 파가지고 금을 발견했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 이 장성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할아버지의 했던 그 얘기가 생각나서 거기에 가서 그 갱도를 사고 이제 금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녹슨 철로 그리고 이제 그 불 꺼진 그런 선로들을 다 전선으로 연결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갱도 끝에 가보니까 꽃갱이 하나가 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갱이가 왜 찍혀 있냐고 봤더니 이게 금을 찾으려고 계속 꽃갱이로 파다가 한번 콱 찍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예시 무슨 금은 금이야 그러고서는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손으로 꽃갱이를 잡은 걸 이렇게 딱 뺐더니 그 꽃갱이의 끝에 노란 게 뭐 묻어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서부터 금맥이 시작되는 거예요. 금맥이. 저는 이 사도신경이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폐광의 금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뭘 믿는지도 몰라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다가 뭐 예수 믿으면 좋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해진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그냥 믿어봐. 그래서 덜렁덜렁 왔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 기쁨도 있었죠. 어려움이 오니까 뭐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미국 이민 가면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예요. 미국 이민교회 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사님도 도와줬고 성도들도 도와줬고 한 3년 지났을까요? 교회로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골프 치러 갔대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간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약간 열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신방을 했죠. 왜 그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그러냐, 요즘에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기독교가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미국 이민 왔을 때는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도 이제 기반 잡았고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가르칠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칠 때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와도 그 복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과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리더들을 중심으로 교리반을 시작했어요. 우리 리더들 약 14주간 교리반 대장정에 진입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강행군하고 있어요. 그거 끝날 때 시험도 보기로 했어요. 매 주마다 레포트도 있어요. 성경 과제도 있어요. 거의 우리 스파르타 식으로 해서 이번에 교리 이거 하다 거의 어제 구호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그러면서 교리 배우기로 했어요. 다들 어제 눈빛이 이글거리더라고요. 그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오늘 조모임 할 때 물어봐요. 어제 눈빛이 이글거렸다는데 왜 그런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더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마라톤 할 때 바톤과 같아요. 바톤. 마라톤 할 때 바톤이 없죠. 계주할 때 계주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거의 운동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잖아요. 막 뛰어서 앞사람한테 바톤을 연결해. 아무리 내가 잘 달려도 바톤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앞사람한테 바톤을 넘겨줘서 그 사람이 이제 바톤을 딱 받고 또 막 뛰어가서 앞사람에게 또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사도신경은 뭐냐? 교회의 바톤과도 같아요. 사도들이 믿었던 것, 교회가 믿었던 것, 의지했던 그 신앙 고백의 내용, 그것이 후대로 우리 시대에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다음 시대에도 이 신앙이, 이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요? 몽고짱 나는 거예요. 몽고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과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 이번 설교를 통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좀 같이 이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는 분, 화요교리반 아직 조금 티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또 그렇게 배울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A에서부터 마지막 G까지 이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고 알 수 있다면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신경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유산으로 남겨주신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성경책에, 찬송가에 기록해 넣어서 이것을 잊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확인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뭘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 믿음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3개월간의 시리즈를 통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한번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 내가 뭘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밝혀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